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주옥 같은 이 복음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는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이 생수를 쏟아부어 주심으로 이 여인이 용서함을 받고 생명회복이 이루어지는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말씀은 세상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어두움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심으로 생명의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빛 이야기 속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이신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 8장 12절, 오늘 딱 한 절인데 우리가 좀 요절을 외우듯이 몇 번 좀 중간에 제가 계속 읽을 거예요. 끝나고 나면 이게 좀 자연스럽게 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이 한 절만 말씀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뼈대를 세워가며 말씀을 진행을 할 때 너무 자세히 하나하나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목회자의 마음속에 일생을 목회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짐없이 설교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새벽에 하루 한 장 말씀 묵상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특별히 주일 예배나 이렇게 저녁 예배, 뭔가 좀 시간이 있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도 전체를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략 요한복음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데, 그게 너무 짧은 본문도 아니고 또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들도 아니고, 우리가 잘 강해를 진행을 하지만 또 진도를 나가는 일들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딱 한 절만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두움 속에 빛이 들어와 시작된 나라인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 빛으로 완성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빛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창세기의 말씀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빛을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를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창세기의 처음 부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강력한 선언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온통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보내시기 이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 속에 빛이 들어옴으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물리적 창조의 사건으로 이 말씀을 읽어나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창조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들어와 이 땅에 빛과 어두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둘째 날 궁창이 들어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셋째 날 이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지면서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는 이야기, 이게 우주의 틀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한 다음에, 넷째 날은 이 빛의 세계를 해와 달과 별로 채우는 이야기죠. 다섯째 날은 궁창 위 하늘의 새를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는 이야기. 여섯째 날은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짐승과 사람을 채우신 이야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이 물리적 창조 이면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이 빛이 들어와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단순히 물리적 창조의 이야기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어두움의 세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에 빛이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구속사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래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은 빛의 나라였어요.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빛의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이야기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뱀이,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빛이 내 자격이 있어서 내 수고와 노력으로 빛을 얻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짐으로 그 은혜로 빛이 나타나는 존재가 되었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우리 인생은 이 빛이 끊어짐으로, 생기가 끊어짐으로 결국 어두움에 속한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 인생들 가운데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죄악된 인간, 이게 어두움에 속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어두움의 인생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빛의 인생으로 세워주시기 위해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주님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빛의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것. 그래, 창세기 1장 3절 한번 따라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전히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어둠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빛이 있으라,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면서 이 빛이 비추어주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인생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이 빛이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출애굽의 이야기를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밝은 낯에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밤은 어두워요. 이 밤에 불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늘 불의 모습으로 등장할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쪼개어진 고기 사이를 횃불의 모양으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임재. 어두움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빛의 모습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 우리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빛을 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큰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는 흑암에 사는 인생들에게 큰 빛을 비춰 주시는 모습으로 오실 분이심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 준다는 이 의미가 뭔지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요즘 우리가 고린도후서 공부하고 있죠.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은 복음을 깨닫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 빛을 제대로 몰랐던 그러한 인생들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빛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내가 어두움의 인생이요, 그리고 내가 어두움에 속한 자였음을,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둠에 속한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은 빛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와도 이 빛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큰 빛, 그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을 담아 죄악과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빛이 비추어져 우리가 어둠의 인생이 아닌 빛의 인생, 그리고 이 빛은 생명의 빛인데 결국 심판받아 죽을 인생이 아닌 생명과 구원의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것, 이게 빛으로 주님이 오신 역사의 본질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로 완성이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새하늘 새 땅은 영원한 빛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두움이 없는 곳,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가 있는 영원한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 빛이 비추어지고 그 빛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성경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는 빛이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창세기 요한복음 1장 공부할 때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던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데 만물이 이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래, 우리 주님은 창조의 주님이심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담겨 있는데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 주는 자들은 결국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의 주,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이야기.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빛이 이 세상에 오지만 어둠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빛을 알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을 미리 설명해 줄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게 세례 요한인 것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빛을 설명해 준 다음에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게 1장 7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려 어두움에 속한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빛을 알아듣지 못하고 빛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빛을 설명해주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참빛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기만 하면 빛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빛을 거부하고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사랑하는 그 어둠이 가짜 빛인데 이 가짜 빛을 진짜 빛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뜰에 큰 촛대를 세워놓고 불을 밝히며 빛을 달라고 그들이 구했던 이 빛, 형식만 남아있는 이 유대 종교에는 생명의 빛이 없어요. 구하는 자나 주는 자나 이 빛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영광의 빛, 자기를 채우는 자기 만족의 빛, 결국 가짜 빛, 그게 어둠인데 어둠인 줄을 모르고 이 가짜 빛을 구하면서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미워하고 오히려 이 빛을 몰아내는, 또 빛을 죽이는 이 일들을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빛이신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가? 빛을 거부하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복음이 동일한 복음인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한 떨림을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지난주에 생수를 구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생수는 오직 생수의 강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임을, 그리고 이 생수의 본질은 십자가의 보혈의 생수였음을 말씀을 드렸죠. 주님은 목마르실 수 없는 분이셨지만 생수의 강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다 쏟아내어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된 것이고, 그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빛과 어둠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의 빛이셨어요. 우리 주님에게는 그 어떤 어두움이 있을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어두움을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두움을 뚫고 나와 부활하신 주님, 그 은혜로 우리가 생명의 빛의 인생이 되어 빛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이 왜 세상의 빛인가를 말씀해 주는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말씀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빛을 구해요. 그게 진짜든 가짜든 자기들 나름대로의 빛을 만들어 놓고 그 빛을 구하면서 그 빛을 달라고 찾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종교들.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며 빛을 찾아가는 것, 이게 세상의 종교이지만 복음의 빛은 그 빛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빛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1절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가늠한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돌로 의로운 자로서 돌로 이 여인을 쳐 죽일 수 있었지만 주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질게. 내가 죄인의 자리로 내려갈게. 주님이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 이 여인을 향해 던질 수 있는 돌을 내려놓으시고 그 정죄하지 않는 은혜로 이 여인이 살아나는 이 생수의 이야기가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라면 동일하게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두움을 짊어지심으로 결국 생명의 빛이 비추어주는 이야기. 그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빛을 믿어라.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빛이 비추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을 때에 우리가 빛을 믿게 되면 빛의 아들이 되어 우리도 빛이 되어 그 빛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어둠에 속한 세상. 어둠에 속한 세상.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계속 오늘 드려지는 말씀 중에 핵심이 되는 단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는데 이 빛이 비추어지기만 하면 생명인데, 구원인데 어두움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어두움에 속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빛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진정한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빛을 미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두움인데 그 어두움을 빛이라 착각하여 진짜 빛보다 세상인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 본질을 보니까 이 세상 권세를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어서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모든 인생들은 결국 죄를 사랑하고 빛을 거부하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2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두움이 무엇인가? 이 어두움은 단순한 죄, 또 죄의 습성, 물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도 어두움에 속한 내용들이지만, 복음적 의미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빛의 핵심은 빛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없음, 하나님 없음의 삶이 바로 어두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빛을 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가짜 빛이고 이 세상의 어두움일 뿐인 것이고, 그래서 이 빛이 없는 인생은 영적 무지의 모습으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달으며 그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자신을 어둠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내가 어둠에 속한 인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어두움은 빛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가? 그리고 너희는, 이제 우리가 다음 대지에서 공부할 내용이지만,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을 때 이 빛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을 주님이 좀 더 나은 세상, 밝은 세상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빛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뭔가 그렇게 어두운 곳을 구석구석 비춰주는 그러한 역할로 뭔가 드러나는 윤리적, 도덕적 삶의 모습으로 이 빛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빛을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 단순히 세상을 바꾸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빛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내가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흠모할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 나사렛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왜 우리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가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떠나가시는가? 그게 빛의 모습이에요. 그 빛의 모습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원해요. 세상의 성공을 원해요. 자기 영광, 자기 성공을 위해 사는 인생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빛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가 원하는 그 모습,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어두움이야. 이거 알려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영광과 자기 성공을 위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두움의 인생인 거예요. 이걸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아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어지면서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 찼는데 어둠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는 끝까지 이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에 속한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세상이 어두움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살기에 불편한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두움 속에 살아가면 불편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불편해야 돼.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이게 너무나도 나에게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편안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늘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익숙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은 불편해지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여전히 편하다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어두움을 다니는 그러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에게서만 우리가 길을 찾고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해답은 세상이 주는 해답과 다른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그들이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것이고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임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어두움의 인생임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의로운 존재로 여기고 여전히 남을 비판하고 있다면, 또 남을 정죄하고 있다면,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모습임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복음은 철저히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내면서 우리를 생명에 비치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아멘. 이것이 바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아멘. 생명의 빛을 얻은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마태복음 5장 14절. 이거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와,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자신이 어둠에 속한 인생임을 깨달아야 빛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우리는 주님이 빛이시라고 배웠는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이걸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 아멘.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뭔가 우리의 삶이 전에는 좀 나쁜 인생을 살다가 좀 착하고 선한 인생으로 사는 이 모습이 이게 빛의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인생, 그리고 그 주님이 드러나는 인생, 이게 우리가 빛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는 내 힘으로 빛을 드러낼 수가 없고요, 또 내 능력으로 빛을 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실력으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심으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빛을 그대로 복사해내고 반사해내기만 하면, 드러내기만 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그 얘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빛을 드러낼 실력도 없어요. 빛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해낼 때 여기에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 말씀의 진실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아멘. 어두움에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때에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이고 빛이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와 우리를 통하여 그 빛이 반사되어지는 그 삶이 바로 복음의 삶인데, 이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이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어두움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빛이 비추어지는 것, 이것이 선교적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빛의 인생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